몇 주 전 주보에 소개했던 말인데, 편안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 읽지 마라.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에 이렇게 있던 문구였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 읽지 마라. 아마 그것이 궁금해서 읽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이 편안한 생활이라는 거 참 사람에게 큰 유혹이죠. 편안한 생활. 제가 지난번 한국에 가서 보니까 그 고층 아파트 꼭대기에 편안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 있는 아파트들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편안한 세상.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입니다. 승리. 이 승리라는 것은 전쟁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전쟁이 없으면 승리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그날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없다면 그 승리의 짜릿한 맛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이 편지는 요한이 리더로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한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공동체 안에 이단들, 분리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리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핍박과 같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열,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핍박이나 그런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강력하게 부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 무너지는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때, 내부에서 분리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지없이 교회는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의 사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그런 정신, 그것을 이 순수한 기독교 복음에다가 접목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영지주의입니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영만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시도했던 그런 집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비슷한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다르면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그것을 구별해내고
그것을 경계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이 옆에 있으면 그런 경계심이 풀어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비슷한 것이 결국에 가서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때 이단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단이 많습니다. 신학이 학문적으로 많이 발달했습니다. 성도들까지도 옛날과는 달리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혼란스럽고 또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공동체의 모습도 봐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도 잘 봐야 합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을 정말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그냥 비슷한 존재로 지금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것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맨 끝절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생명은 물론 이 코끝에 붙어있는 이 호흡, 이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죠.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심각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성경 피우고 계신 분은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분, 즉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난 자, 함께 성도가 된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아들이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생명을 얻은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우리를 낳으신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함께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생명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단은 아닐지라도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자들과 진짜 기독교인이 무엇이 다른가? 바로 이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삶의 열매? 나를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 함께 태어난, 그 아버지로부터 함께 태어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 그것이 자연적으로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교회 다니면 예수 믿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진짜 맺히지 않고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가슴속에 가진 사람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열매가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지 않는다면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이유. 함께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에게서 난 자, 그에게서 난 자, 즉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그런 뜻이죠.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해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그러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 이유는 한 가지인데 한 아버지 밑에서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이유라는 겁니다. 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가 자연스럽게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육신의 차원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차원은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함께 태어난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랑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보기에 아무리 못났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서로 섭섭한 감정도 생길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한동안 좀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관계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 같은 아버지 밑에서 함께 태어난 자녀라는 이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받아주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사랑하고 위해 주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히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해야죠. 내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로도 가고 뭐 교회도 짓고 그런 헌신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일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도 부족한 나의 형제들, 어리석은 나의 자매들,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을 내가 받을 때, 그들을 이해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손 내밀 때, 손 내민 그 손을 내가 잡아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누군가를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막 튀어나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도 어떤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남남으로 살면서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살 텐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이 형제를 위해서, 이 자매를 위해서, 제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먼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너무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게 된 생명의 증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함께 자녀가 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지체들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증거는 세상에 대하여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세상에 대해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잘 들으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는 삶, 승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은 전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한 삶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전쟁의 대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앞쪽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세상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영역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첫째, 뭔가요? 식욕, 성욕, 소유욕, 육체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별로 실속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허영심,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 교만, 아주 강한 자존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것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돈 벌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아? 그런 욕망이 없으면 도대체 사람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뭐 하려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욕망이 없으면 그냥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허무하구나. 인생을 비관하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물 캐먹고 풀뿌리 캐먹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죠.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 17절도 말씀하시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그 지나가는 것들 붙들고 잠시 살려고 그렇게 힘겨운 씨름을 하면서 사는 그런 고단한 삶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이러한 욕망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것들을 누리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욕망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전쟁을 선포해야 될 사탄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이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조절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끝도 없는 이 욕망 쫓아 살다가 뭐 인생은 그러려니 그러고 생을 마감합니다. 개그 콘서트에 정여사라고 하는 거 아세요? 정여사. 그런 코너가 있는데 이 부자로 사는 여자가 자기가 실컷 쓰던 그 헌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막 떼를 씁니다. 그 말도 안 되죠. 브라운이라고 하는 개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브라운이 물어. 온갖 술수를 써가지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의 수십 배가 되는 새로운 아주 좋은 물건을 바꿔가지고 갑니다. 이 코너의 마지막 멘트는 똑같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네. 이게 이 코너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욕망들 세 가지로 분리해서 얘기했지만 그 정욕, 욕망 뒤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욕망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간성으로, 내 양심으로 도저히 그 욕망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미 읽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욕망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니까.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이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당시 심각한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인간이었다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또 죽기 직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냥 육체가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시한 인간에게 잡혀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육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육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 영만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삶도 내 육신은 그냥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아.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아. 그냥 내 영만 제대로 있으면 돼. 그러면 나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회개망측한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 증거를 대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삶, 그 삶도 얼마나 중요한가. 영과 육은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심각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도 이러한 영적인 기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복음 듣고 아멘 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침례나 세례 받고 그러면 나는 천국 티켓 받았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은 갈 거야 이제는. 그리고 그냥 엉망으로 삶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죄 져도 괜찮아. 내가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되겠어. 그냥 그렇게 살고 와서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회개하면 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죠. 믿지 않는 친구들이 괜찮아. 야, 나도 아는데 그냥 이렇게 나하고 같이 놀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되잖아. 너 그거 몰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당연히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로 맺힙니다. 하나는 한 하나님 밑에서 태어나게 된 내 지체가 된 형제와 자매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대적하면서 사는 삶,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삶과 전쟁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러한 삶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는,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육체가 연약한 것만 핑계대고 전혀 진전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입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